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또 우리 고 목사님,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외손녀가 오늘 유아세례를 받게 됩니다. My first granddaughter, Mary Jane, will be baptized today.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르메니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영어권 우리 회중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찬양하더라도 너무 기뻐 받으세요. Our God is great enough to accept, to receive, to hear our praises. Whether it is with a big or loud voice or from deep our heart without any voice.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크셔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언어를 가지고도 찬양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we hear this is the greatness, wonderfulness of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잠시 나눌까 합니다. 오늘 또 인펀트 베프티즘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게 좋죠? 예, 오늘 좀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My sermon will be shorter than any other times because we have another ceremony of infant baptism.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한 35년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1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마다 한 번 정도로 결혼을 한 셈이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집이 얼마나 큰가, 무슨 차를 탔는가, 또 저는 목사니까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큰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의 행복함이, 기쁨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그것이 저희 부부의 기쁨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부터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지금까지 살았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고국을 떠나서 미국까지 어떤 모양으로 오셔서 이민을 오셨던, 유학을 오셔서 정착을 하셨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Apostle Paul confesses that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I'm able to stand here only because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생 때로는 어렵고 힘들기도 하고요. 눈물 지야만 하고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후회할 것도 많고요.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소위, 이전에 학계에서의 소위라는 말을 썼어요. 별로 쓰지 않는 말. 근데 행위라는 뜻입니다. 너의 행위가 어떤지를 돌아보라. 그게 행위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달락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행이 되는 겁니다. What is misfortune? Simply speaking, it is forgetting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아픔이고요. 아무리 좋은 삶의 환경이라도 정말 미국 같은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살기의 여건을 갖춘 나라에서도 여기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요. 심지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혹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고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민수기 33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런 여정,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민수기 33장에는 42곳에 그들이 캠프를 쳤던 그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구약 성경에서 족보에 대해서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만은 왜 이렇게 어렵고 발음하기도 힘든 캠프했던 곳이 42곳이나 나오나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어디에서 살든요. 저와 제 아내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21년을 살았네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살고 있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진쳤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Israelites camped in the wilderness. The characteristic of wilderness is no water, no food, no guidance, no road. 길도 없어요. 광야에는요. 뭐 이렇게 요즘처럼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음식도 없고요. 거기 뭐 풍부한 물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특별히 42곳 거처를 옮겨가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일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도 매일같이 병들고 코비드 19처럼 전염병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날씨가 건조하고 위생이 불결하면 문둥병도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문둥병이 그렇게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습니다. 거기서도 결혼을 할 거예요. 태어나고 다투고 마음이 아프고 분노하고 슬픈 일들 겪었고요. 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은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Israelites live in the wilderness. Ordinary lives. There was sickness, death, marriage, birth, conflict, struggle, fighting, sadness, sorrowness, all kinds of struggles, hardship. Ordinary life was continued even in the wilderness. So they need God's abundant, sufficient grace to overcome the life of wilderness. 광야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군데만 보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7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verse 7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치고 믹돌 is the first place of camping of Israelites from Egypt.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진쳤던 곳이 믹돌입니다. 그런데 아주 bad choice, humanly speaking,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은 홍해 바다예요. 앞은 there was great sea, red sea. 그리고 뒤에는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거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정예 군대입니다. 최정예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벽돌 붙은 노예들이에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민족을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거기 정규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니에요.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몰살시키려고 그들이 쫓아온 겁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They couldn't escape. 앞에는 Red Sea, behind 아주 잘 정비된 Egyptian soldiers, even chariot, so many horses. 자기들을 죽이려고 to kill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What happened to them? God made the way through Red Sea. 홍해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That's a miracle. But in terms of God's capacity, it is ordinary thing. 우리에게는 기적이었지만 하나님께는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길이 났습니다. That way could not be found in GPS. Only God can do it.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길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을 해요. 막 아파해요. 사업을 하다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이 길이 없으면요,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계획했던 길이 막혀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그 가운데서도 길을 내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저히 힘들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에 피할 길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 가지 일이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막혀 있고요. 뭔가 조여올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능히 길을 만드시는, 언제든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길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 또 캠핑을 했는가? verse 11, 11절을 보겠습니다.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밤에 급히 나와가지고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There was no food to eat in Sin desert. 이제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막막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또 사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요.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실직하게 되고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을 주셨습니다. In that place, God provided specific, peculiar, unique food which we cannot buy with any money, big money, no. 바로 그 음식은 에컴에서 살 수 없어요. 와와에 가도 없어요. Only because the food came from heaven. 그래서 그 양식 이름을 what is called manna. manna in Hebrew means what is this? 이게 무엇인가? 애굽에서도 보지 못했던 음식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음식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지고 눈에 보이고 뭔가 우리 인감으로 들어오면 우리 어카운턴트에 쌓이면 우리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늘로부터도 우리에게 음식을 내려주시는, 정말 공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이제는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verse 14, 14절입니다.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광야 생활에서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물이죠. 거기에 US 달러가 많이 있다고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물이 없는데요.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아시스나 무슨 샘물 이런 게 없었어요. 물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Water came out from the rock. 바위 속에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솟아난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곳곳에 정말 바위 속의 물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은혜들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자꾸만 못 죽이려 하니까 참된 만족이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갈증만 심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길이 되시고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The greatest gift from God for us is Jesus Christ. Why? He is the only way through whom we can have access to God. We can achieve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세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 만족이 있어요. Jesus Christ is the living bread from heaven by which we can get the eternal life.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떡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로 광야에 있던 그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Jesus Christ, the living water from the rock. 바로 바위 속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을 마셔야 우리가 정말 참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Only Jesus Christ can give us true, genuine satisfaction. 정말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셨던 하늘에서 만나 떡을 내려주셨던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시대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복입니다. 한국도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제가 정말 이곳에 오니까 그래도 많이 또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이는 수도 제한이 돼 있고요. 4명, 6명,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코비드-19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정말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우리 공부사님께서 이 귀한 4명의 아이들 이제 유아 세례를 줄 텐데 저로 할아버지로 너무 기쁘고요. 이들도 평생 예수 그리스도 정말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이제는 주님께 맡기시고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남은 인생의 성, 이 광야 같은 세상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된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요 우리에게 진정한 샘물 되시는 주님, 이제 알고 믿고 만나고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 누리며 남은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